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입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그 집에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문 밖에 서서 말씀을 들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십사 하고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옥상에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매달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병만 고쳐주시면 될 일을 가지고 거기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시는데 이게 그만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노발대발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저자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러는 겁니다. 이러면서 큰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살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가만히 병만 고쳐주시면 될 일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한테도 칭찬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쓸데없는 말을 하셔서 이렇게 왜 분란을 일으키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말씀이기에 그래서 하신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눈치가 없으셔서 하신 실수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물론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이적을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기적을 좀 보여달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뭘 또 보여달라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봐놓고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으면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그 기적을, 그 사건을 말을 합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병을 고쳐주시고 또다시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빵을 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겠나이다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을 또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모든 기적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병에 걸립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빵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 사람 몇 시간 안 돼서 금방 배 꺼지고 또 배고파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떡으로 배불려 주시고 어차피 본래대로 다시 돌아갈 텐데 다시 병들고 다시 죽고 다시 배고파질 텐데 예수님의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물고기들 떡 5개로 배불리게 먹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배고파져도, 다시 병에 들어도,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 많은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 그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받은 그 응답 때문에 다시 나에게 어려움이 절대로 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만나는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기적만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구약의 선지자 요나, 느느웨 성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느느웨 성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되리라. 이 말씀을 전하려고 니느웨 성에 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하기가 싫었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들이 혹시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서 저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저 사람들이 망하면 좋을 텐데 망하지 않도록 내가 전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배를 타게 된 거고, 그래서 물고기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못마땅해서 니느웨 성에 전도를 하는데, 이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성입니다. 사흘 길을 다녀야 간신히 대충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 그것도 아주 대충 열심으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대충 전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기적 바라보고 회개한 거 아닙니다. 요나가 정성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전도해서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건성으로 한 기도, 그 짧은 기도의 전도, 그 짧은 전도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생각하지는 않고 왜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저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먼 나라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온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바라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말씀에 귀담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하느냐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3절부터 하나의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 합니다. 물 없는 곳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사막.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귀신들이 광야에 살고 있다 믿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이 없습니다. 어떤 마땅히 살 곳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가 전에 살았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자기가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가 살다가 쫓겨나간 그 사람에게 다시 와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딱 들어가 살기 너무 좋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싹 비어져서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고 아무도 그 안에 살지 않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내 안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도 응답만 찾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이러하다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의 39절에 표적만 구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안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악한 세대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 짊어지면서 나를 지금 따르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드릴 대답은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하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참된 은혜이고 무엇이 참된 진리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 내 앞에 있는 작은 일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높으신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탐욕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탐욕을 낳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